사람에게 있어서 목표의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안 시모어가 지은 멘토라는 책에 호박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박벌은 어떻게 생겼느냐? 정말 짜리몽땅하고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몸 길이는 평균 2.5cm 정도 되고 뚱뚱한 체형인데 날개가 무지 작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호박벌입니다. 이 곤충학자들은요, 공기역학적 이론상으로는 이 호박벌이 날 수 없는 벌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몸이 너무 크고 날개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는 공기역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날 수가 없는 벌이다라고 말하죠. 날개는커녕 이론상 공중에 뜨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말과는 달리 이 벌은 1초에 날갯짓을 250번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00km를 날아간다 그러죠. 무엇이 과학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든 것일까요? 저 호박벌에게 있어서는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오직 꿀이라는 목표의식 때문에 꿀을 향한 노력과 집중이 이 뚱뚱한 친구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 날아다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호박벌을 만들었을 때 호박벌에게 너는 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호박벌이 자기는 날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난다라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호박벌이 이토록 자신의 부족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면요, 마음에 가득한 고민과 염려, 두려움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깨어진 마음과 욕심과 욕망 그리고 고민과 아픔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지난 3주 동안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원모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자, 리스타트의 3개의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예배 부흥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확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 회복. 이렇게 3가지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원모어 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부흥은요, 예배 한 번만 더 참석하자.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우리 한 번만 더 참석하자 였습니다. 또 말씀 확립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장만 더 성경을 읽자. 속회에서도 그냥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것으로 함께 믿음을 나누자. 가정에서도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교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더 원모 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바로 원모 운동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 눈을 안 보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지난 한 주 우리는 원모어 운동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낸 것 아닙니까? 그저 말씀 듣고 배운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운 만큼 얼마나 실천하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습득한 지식,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어떤 환경, 또 여러 가지 지혜들, 이런 것이 차이가 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와 용기와 부함,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입니다. 이 아덴이 어떤 곳이냐? 고대 올림픽을 치렀던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이처럼 아덴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철학, 또 문학,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던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덴에서는 크고 작은 우상이 많을 때는 무려 3만 가지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당시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의 거리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와는 달리 그가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 말싸움만 됐을 뿐 전혀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지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라고 했던 여자, 그리고 몇몇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듣고 믿게 되었을 뿐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의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의 사역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때 목회자가 가장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이 될 때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라 그랬는데 능력 있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 바뀌는 것 없고 매주 그저 똑같은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참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참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모든 설교를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 죽 썼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실망이 들지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철학과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발전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저 가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과학과 예술을 배우고 그들의 정치를 배워서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덴에서의 실패를 자신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성공하고 삽니까? 아니,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늘 성공했던 분 계십니까? 직장 생활에 늘 성공했던 분들 계십니까? 학업에 늘 성공했고 인간관계에 늘 성공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지난 한 주 동안 믿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실패라는 것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고린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덴에서와는 달리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 사역 스타일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논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덴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말싸움을 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에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개 있는 시계 중에 어떤 시계가 맞는 시계인지 모르니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실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초심에서 벗어나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리하면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모터는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단순화하라. 당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영성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영성 훈련의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약 3만 명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인물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사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지식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고 신앙의 핵심이며 지식의 유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결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많은 악이 있고 정말 많은 나쁜 것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목격한 바울은 훗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날마다 토론하며 싸웠던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요,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알기만 작정했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핵심에 집중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지는 몰라도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돌스토이 작품 중에 세 명의 수도사, 세 수도사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먼 섬에 세 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먼 외딴 섬이기에 아무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영성가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섬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수도사들을 보기로 작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하니 수도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주기도문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영성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신의 한 일에 만족하며 다시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명의 수도사가 물 위를 걸어서 자신의 배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 명의 수도사가 영성가가 탄 배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저희가 잊어버렸습니다. 영성가는 무리를 걸어온 수도승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어서 수도승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수도승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세 분이고 우리도 세 분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성가는 그들의 단순함과 또 그들의 거룩함에 탐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수도원에 가서 앞으로도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단순함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단순화시킵시다. 수많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고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력해지는지 아십니까? 핵심을 보면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약해지고 문제에 빠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TV 프로에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쳐다봤다고.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부부가 대판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커피와 빵, 비스켓을 준비해서 먹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한인이니까 코리안 스타일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미국 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습니까? 교회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갈색이면 어떻습니까? 창문에 커튼을 하면 어떻고 블라인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교회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 핵심 외의 것은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 예술, 문학,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이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울고 있는 것을 사모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싱숭생숭하게 앉아있는 분들도 계신 것 아닙니까? 타성에 젖어 늘 하던 습관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되는, 다시 한번 우리 깊은 감동을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